오늘은 이제 그 로고스 아카데미 59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누가복음에서는 6번째 시간이고 오늘로 이제 누가복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누가와 행전이 한 권의 책이잖아요.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행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마치고 사도행전 다 마치면 요한복음 가보고 이렇게 이제 전처럼 이렇게 쭉쭉 좀 한 권을 좀 시간을 둬서 본문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만 할 건데요. 누가복음 종반부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잡았던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또 이제 처형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매장되시는 그 일련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고발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까닭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왔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시기와 질투로 잡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문해 본 결과 재판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을 선고를 내리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출신을 물어보니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 분봉왕 있죠. 헤롯에게 보내서 그에게 차라리 재판을 받게 하가지고 재판을 토스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으시는데 헤롯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것저것 질문하고 막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막 또 뭐 기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헤롯에게.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좋아하고 궁금해했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니까 흥미를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빌라도에게 토스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빌라도에게 총독 관저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3번을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고발한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였지만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놓아주자. 2번 얘기하고 마지막 3번째까지도 얘기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백성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줘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이제 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다. 3번째 신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넘겨줬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과 또 유대의 왕인 헤롯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또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서로 사이가 다 안 좋은데 요 날은 아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일심단결, 삼위일체 맞네.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굉장히 합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치적인 이익에 마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많이 가슴을 치며 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때가 이르면 이제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니까 그때를 위하여 울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몇 마디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한 강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강도를 구원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살펴봤지만 그렇게 그 2 강도도 처음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같이 조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결과가 이제 한 강도의 구원과 백부장의 이제 고백으로 나타났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건데, 여기 한 회원인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가결에 그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결을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둔 건데,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미처 뭐 예수님의 시체를 둘 때 뭐 향품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준비할 그런 기타의 어떤 그런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만 놔두고 돌로 이제 막았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금요일, 안식일, 그다음에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 아침 새벽에 왔는데 그때 돌이 굴러져 있어서 향품을 누가 우리를 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매장과 장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어쨌든 잘 거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력한 죽음, 정치적으로 악용된 무력한 죽음에, 혹은 이제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떤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어떤 젊은 청년의 애달픈 실패한 죽음,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행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자꾸 들은 말씀이 뭐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말씀, 이런 조롱들을 하잖아요. 23장 37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조롱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들 중에 구원할 자를 또 구원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통 중에도, 그 십자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도 이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는 누구에게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할 능력이 있어서, 내려올 능력은 있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뭐 구약적 표현을 빌려면은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물처럼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사실 마귀가 시험한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너 자신을 구원하라.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내게 복종하라. 마귀가 하는 시험들이 다 너를 위하여 하라는 건데,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의 십자가에서 그런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셨다. 제 생각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유혹보다 십자가상에서 받은 유혹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유혹이,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 너를 증명하라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 하는 그 유혹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에서도 같은 마귀의 시험과 같은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자신은 희생하고 우리는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 메시아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 사건으로 보게 하는,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23장에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사건 와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문 앞에 갔던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돌이 굴러진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해주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믿지 않았더라. 베드로는 혹시나 해가지고 무덤가로 와서 이렇게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였으나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은 이제 당시에 뭐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똑같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스도가 성경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 해서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것을 알아봤으나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의 사건이 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막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제 유대와 예수를 믿어 회개하는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쭉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래. 이 일에 너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24장에 그 다음에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여기에 머물라.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니라.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전체적인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부르시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46절 48절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요 마지막 24장만 보면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거죠. 어떤 일의 증인이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의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 복음이 온 족속에 전파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줄여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데, 어쨌든 선교에 참여하는,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파됨에 참여하는 자로 증인이 된다. 라는 것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론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본 거는 참 이렇게 벌써 6번째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했던 6번에 걸친 매번 내용에 필요한 이제 그 회차마다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의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초반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그 복음이 은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시험 든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그가 봤어요. 아, 그가 메시아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불같이 죄인들을 심판하고,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그 족속들을 불로써
심판하는 자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이 물어오는 소식도 듣자니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든 거예요. 예, 그 메시아의 심판은 어디 갔느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안 행하실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심판적 성격보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격이 훨씬 강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며, 절름발이가 걷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사실 이 한 말씀만 따져도 우리가 진짜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우리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을 한마디로 뒤엎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얼마나 진짜 복음인지를 알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없어요. 가난한 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주고, 가난한 자를 사랑을 주고, 가난한 자가 일어서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대로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복음 전파하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성격을 정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부류가 되게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여성 또는 이방인 또는 뭐 과부 혹은 또 뭐 죄인들 또는 뭐 세리들, 뭐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이방인까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다 만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런 만남과 교제의 그 울타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다 뭐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런 사회 계층들 간에 다 장벽을 세운 거예요. 장벽을 세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쓸 수에 치지도 못하는, 여성들은 약자들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뭐 병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 그렇죠? 죄인들은 정죄받고 심판받을 인간들, 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개돼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서로 간에 이 장벽을 넘어서서 교제를 않는 거예요.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과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왜냐하면 내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던 유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회. 그렇게 해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거칠애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사회가 당시 유대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거기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백성들은 너무 센세이션한, 쇼킹한 복음인데, 이런 장벽을 만들고 유다 사회를 건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진짜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 확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이 복음서도 말이죠. 이제 막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보다 작년쯤 되셔야, 인생을 좀 살아봐야 이 복음의 성격이 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복음, 삶, 예수님이 일으켰던 사회, 이런 식의 관계, 이거 진짜 어렵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건 나라님도 못하는 거구나. 이거 정치인들이 이런 사회 이루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확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에게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교제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를 만나는가? 난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나누다 그리고 살면서 불편한 사람은 다 처벌해야 돼. 그래 내가 편해지지. 그죠? 네. 그렇게 자꾸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싸우는 거,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사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복음서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마가복음 할 때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과연 네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네 이웃이 누구냐? 네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는 내 삶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손을 펴고 있는가? 병든 자들과 나는 기꺼이 내 교제권 안에 병든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함에 있어서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한 번씩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렇게 코 파가지고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딱 줄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성경이라는 딱 진단 키트로 이렇게 딱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은혜의 복음이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이라는 키워드예요. 네, 우리가 곧 이제 초반기를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사람들에게서도 배척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비난이 자꾸 쏟아지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예수 말을 잘 듣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귀신인가 보다. 귀신의 왕이다라는 비난, 미쳤다. 예수는 미쳤다. 바알셉을 지폈다라는 공격을 막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출교시켜버리겠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도 예수님 붙들러 나왔다 그랬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가족은, 내 어머니는, 내 자매와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라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있구나.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 말씀 드렸고 우리가 행사를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깨기 위한 행사를 5월 19일 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의 삶에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가족인 거예요? 우리 혈통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의 개념을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그런 가족이 우리의 또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 새로운 예수 하나의 가족 개념을 갖는 사람들,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예수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또 한 면모가 되는 것이죠. 한 면모.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약간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더 강조되어지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알든 모르든 정말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제 이 가족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개념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같이 받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자들, 가족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은 누구에게 먼저 하래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도 이제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섬겨주고 챙겨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 개념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흐름이라는 게 어때요?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의 가족 개념으로 여기고 나오기보다는, 그죠? 요즘은 그냥 뭐 군대 용어로 하면 각계 전투고, 요즘 말하는 독고다이고, 그죠?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거는 됐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이렇게 살짝 가고 이제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납두라는 거, 납두라는, 나를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개념, 제가 그 생명의 삶 5번째 시간 하면서 이제 요즘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막 철학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때 연세가 많으신 이제 분들 놓고 막 포스트 모더니즘 막 그러니까 다들 주무셔 뭔 얘기인지 몰라서. 예,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한 것은 우리 사회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다 이미 과거로부터 우리 가운데 형성된 구조들을, 제도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죠. 그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세거든요. 우리 문화에. 그 제일 먼저 해체되는 게 뭐냐면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 가족 해체. 왜 그런 전통적인 개념만 가족이야?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나 홀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문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과거에는 내가 늙으면 우리 자녀들이 챙겨줄 거야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절대 안 하시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 문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절대 나를 안 챙겨줄 거야. 나는 내가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이 다 있으신 거거든요. 예. 우리 옛날에는 뭐 부모님들 병들면 다 집에 모셨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우리가 아프면 집에 모시겠어요? 절대 안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 영향이. 근데 그런 것들, 해체주의, 가족 개념도 해체주의인데 복음은 가족주의를 강화하죠, 그죠? 기존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도 가족으로 껴안으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은 해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해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과 커뮤니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 시대 흐름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이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 키워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 한번 키워드 한번 볼까요? 시작. 외식. 예, 그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6장 가면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아주 그 예리한 칼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다 어디서 왔냐면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하늘을 찌르듯 하나, 그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예, 그런 이제 삶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나오시는데, 이제 그래서 뭐 유대인 바리새인들 막 지적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 요즘 새벽기도 때도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축적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막 얘기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막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큰 교회도 짓고 주의 이름으로만 큰 무슨 단체도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막 모두 하고 뭐 난리를 쳐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난 너 모른다 이거죠. 예,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강 목사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도 앞으로 말세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사라지겠어요?
더 많이 나온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고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또는 그런 이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치중하게 되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만 너무 그런 것들에 치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꽂고 하는 그런 행태들, 꼭 그 거짓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백성들은 마음에 같은 우상이 있다 그랬죠. 마음에 같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런 이단에, 저런 사이비에, 저런 말된다는 저런 목사 선동에 왜 말려 들어갈까? 왜 저기에 빠져서 저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저렇게 살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자꾸 저런 데 빠지지? 가만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도 같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막 갖다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재물의 우상이 있어요. 왜 갖다 바쳐요? 더 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같은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혼면하게 이제 잘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 우상이 되거든요. 그게 뭐 다 우상이,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크로스 더 라인, 선을 넘어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가 부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재물이 우상인지 몰랐어요.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했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들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못 갑니다 이러고 나니까 우상이었네, 이렇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 안에 우상을 나타내줘요. 네 우상이 뭔지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발견하는 게 유익하겠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키워드가 그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버리는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막 부모, 형제, 집, 물질 막 나와요. 그리고 뭐 부모를 어떻게 버려? 형제를 어떻게 버려? 자식을 어떻게 버려? 집을 어떻게 버려? 재물을 어떻게 버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서 오는 건 절대적으로 싹 비우고 어디 그냥 빈몸으로 옷도 입지 않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차원이에요. 우상.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형제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집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집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막대한 월세 내고 이자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걸 위해서 막 영끌 막 다 끌어 여기에 막 뭐 모든 걸 다 걸었어. 내 삶의 모든 걸 다 걸었어. 그럼 그게 우상이 돼요. 자녀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녀의 모든 걸 다 걸었어. 자녀가 대학을 못 가니까 내 삶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어. 내 삶이 완전히 파탄났어.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우상이 되지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게 절대 우상이 되지 못해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우상이 되면 나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럴 때.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분당에서 전도사님 오셨는데 저랑 같은 나이예요. 근데 저보다 한참 늦었죠. 저 벌써 교육 목사인데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나이가 같아. 73년생. 꽃다운 나이 막. 여러분 73년으로 꽃다운 나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도 얼마 꽃 같. 근데 이분이 제가 면접 볼 때 제가 뽑으니까 교육 목사 볼 때 전도사님은 어떤 소명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보다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있고 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내가 참 비교된다 속으로 제가 그랬는데 이분이 또 선교의 비전도 갖고 있어. 저는 그때 선교 비전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어떻게 같은 나이인데 저런 비전이 있나. 제가 그래서 그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막 하는데 세상에 또 그 교회에서도 산부 예배 또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예쁜 자매로 또 연애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또 저런 자매를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교회 나서 연애하는 거 추천하진 않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교육자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서 만나든지 만나도 조용히 만나?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 자매를 사귀었어? 그러니까 내가 선교의 비전이 있다니까 그 자매가 선교 비전인 전사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누가 요새 전도사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죠? 예전에도 마찬가지. 그래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까지. 네. 결론은 저만 나가고 저는 나갔는데 그 친구는 안 나갔어요. 저는 선교 비전이 없던 사람인데 나갔고 그분은 선교 불타던 사람인데 안 나갔어. 그래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영광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아직도 안 나가? 그랬더니 결혼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아내가 갑시다 그랬는데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었냐? 임신 딱 하고 나니까 아내가 마음을 접더래. 나 애기 데리고 난 못 나가겠어. 그래서 난 이거 나가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인데 아내가 안 되고 아이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관뒀지 뭐. 그래서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가라. 그게 확실했다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녀가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정이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부르심 응답하지 못하고 복음에 화답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인된 삶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그게 확 가시처럼 박혔겠어요? 안 박혔겠어요? 박혔지. 그래서 그런 설교 잘 못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교 못해요. 할 때 아파. 자기가 아파.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게 찔리면은 요거 빼자. 이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버림이라는 키워드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왕에 대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자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자유만 너무 강조하는 거는 복음에서 성격이 절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를 내 맘대로라고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가보면 이 자유를 뭐에로부터 자유라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가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걸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딱 됐어.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전에는 죄의 종, 지금은 의의 종. 신분이 바뀌는 건데 영역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가 아니고 뭐였대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제 as my will,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계획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거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대요? 주로 믿잖아요. 주. 킹십이에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영어로 로드십이라서 주님이에요. 주님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청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뭐 하자. 얘야 이것 좀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뻗대고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고집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것이로 가지고 청지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러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없네. 나는 뭐예요? 이렇게 내 생명도요. 이거 예수님이 값 주고 산 거예요. 구원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주인에게서 노예로 살던 나를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값을 치러서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해방. 그 신분을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삼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종에서 종이 됐네? 이런 이게 뭐가 복음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인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좋아. 주인이 좋다고요. 주인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건데 참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대심에 대한 분명한 이제 확신을 갖고 우리의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주인의 뜻이 하기 싫어. 예,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꺾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것을 꺾고 하는 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의로워, 더 선해, 더 나아.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내 지식보다 하나님 지식이 더 뛰어나.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나아. 나를 위한 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 뭐 이런 모든 고백들이 다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럴 때 예 하고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인 거고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게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고 그게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뭐해요? 죽일 놈 살릴 놈 안에서 막 정죄하기인가 보다는 성령은 정죄는 안 하시고 탄식한다. 탄식. 성령께서 한숨을 팍 쉰다면 제가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아내가 한숨 쉬는 거. 갑자기 있다가 뭐 이렇게 후 하면 순간 정지 호흡. 왜 그러지? 뭔 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100가지 생각을 막 해. 한숨 한마디에. 예.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한숨 쉬면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지. 쉬든 말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랑 살면서 내 옆에서 한숨 쉬면 예. 그 한없이 작아지던 그 마음. 우리가 자기 부인 안 하고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도요. 맨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의 욕심이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맨날 세상 것만 구하고 막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탄식 해본 적 있으시죠? 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성경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제거하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나타나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짧게 할래 또 길어지. 증인. 마지막으로 증인. 키워드 마지막 증인. 오늘 마지막 한 거. 예수님의 증인. 야 예수님 살아있다.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신다. 보여주는 사람.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삶. 그 누가 우리 보고 너 때문에 난 진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빵점 맞은 거예요. 빵점. 그렇죠? 빵점. 저도 그런 분 만날 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분이 우리 형이 목사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확 큰일 났다 씨 이렇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딱 이러거든요. 딱 이렇게 나와. 우리 형이 안수 집사인데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제가 다 들은 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안수 집사줘요 교회에서 이러면서 딱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턱턱 이제 막 이렇게 그 뭐 논쟁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 복음을 깨달을 필요성.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실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막 믿고 흥분해서 열심으로만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한 복음이냐? 날마다 항상 주의하여 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일치하느냐 아느냐 항상 살펴보고. 왜냐하면 전하는 자도 타락할 수 있고 전하는 자도 위선적일 수 있고 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하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 보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와, 내가 진짜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새롭고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평생을 걸쳐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도 부족하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어요?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면 다 끝난다고 말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복음의 아주 일부예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은 키워드를 보세요. 이 키워드만 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제가 생각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6가지만 뽑아도 얼마나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복음을 마치 커다란 이렇게 둥그란 무슨 공처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면에 빛을 비출 때 그 면만 보는 거예요. 복음의 전체. 다른 면을 비추면 또 다른 복음, 다른 면을 비추면 또 다른 복음. 여러분 이 풍경도 아침에 풍경 다르고 저녁 풍경 다르고 낮에 풍경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를 입고 깨달아지면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다르고 깊고 새롭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지 몰라요.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성. 항상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할 건데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의 필요성.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은혜 가족, 외식 버리고 왕증인,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복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다 보면 거기 눌려 죽잖아요. 깔려 죽는다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못 살아. 오늘도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또 실망, 절망.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 죄책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힘입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복음에 합당,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아주 뜨겁고 거기에 사모함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사모함과 깊어지겠죠. 똑같이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자고 할 때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는 건지, 그거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으면 구할 때 간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복음을 깨달아 아는 만큼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간절하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별한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맞게 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배울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 구원을 믿어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을
하나님 언제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고 그 복음의 하나님 진리가 우리가 심령을 하나님 우리 심령을 언제나 부욕케 하도록 뜨겁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려 할 때에는 우리는 부족하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